우리가 첫 번째, 세 번째 주일은 오후 예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의를 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 15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래는 순서가 12장인데 10장 다음에 14장, 그 다음 15장으로 보는 게 이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과정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더 합당하다 해서 10장 다음 14장을 받고 14장 다음 15장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가지고 이 15장의 전체 주제 서론을 오늘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회개한다라고 제가 가 제목을 정한 거고요. 원래 제목은 또 15장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회개한다. 이게 15장의 서론에서 1항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아직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지 뺏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랑 받아야죠. 부모님께, 엄마 아빠에게 사랑 받으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벌써. 그래서 이게 다 장제목도 이제는 소제목이 아니라 항목은 고사하고 장제목도 기억하기 이제 좀 버거운 수준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대회도 하잖아요. 암송 대회. 웨스트민스터 그 암송 카드 잘 외우고 계십니까? 예, 사실 뭐 저도 그 기억 다 하기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몇 명 이제 하는 분들이 있다고 부장 집사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린 나이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렸을 때 열심히 외워야 그 머리가 터버려요. 그래서 완전 암기하는 데 도사가. 유대인들은 아예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것이 한 것이 외운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이 작은 은경이 최은경 같은 경우는 3장까지 지금 다 외워요, 벌써. 그러니까는 우리는 못 외우겠죠. 어른들도 노력하면 이제 되겠죠. 근데 아이 때 벌써 그걸 빨리 가르치고 외우게 해서 이게 딱 터서 창세기 한 권을 만약 다 외우게 되면은 다른 거 외우는 거는 이제 더 수월하게 이제 외워지는 그 머리가 열리나 봐요. 그래서 잘 외우게 된답니다. 우리도 한번 외워봐야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아주 근본이 되는 건데, 제일 기본 건축을 할 때 밑에 털을 다지는 것 같은데 1장 이 뭐였죠? 네, 성경에 관하여 성경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해야죠. 물 만졌나요? 짠. 1장은 성경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봐고, 1장 성경에 관해서는 뭐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왜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 수 있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하여 다음에 2장은 뭐예요? 네, 하나님과 성경을 보니까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우리랑 어떤 게 공유되고 비공유되는 분인지 그걸 아주 자세히 우리가 공부했죠.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면은 굉장히 막연한 그런 신앙이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모? 맞아요? 아니에요. 성모. 성인?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지 성모, 사위일체 이거는 완전 이단인 거, 이단 진짜.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3장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하기 전에 한 게 뭐예요? 작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다음에 작정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4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요, 야 그냥 만들어 그냥 대충 해봐, 이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해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질서의 하나님이.
맞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또 7일 동안 6일까지 창조 활동을 하셨지만 다 질서 있게 창조 순서도 보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첫날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먼저 빛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나누시고 묻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 물에 큰 생명체들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묻과 물을 나눈 그 위에 해달별들을 조명을 탁 켜시고 그 다음에 묻과 물은 이제 했으니까 묻 땅에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질서 있게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돼요. 여기도 건축을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그냥 처음부터 나무를 막 바르지 않겠죠. 그 안에 일단은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합판도 되고 그 다음에 석고 보드도 되고 그 다음에 마감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자 그다음 5장은 뭐예요? 네?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버려놨어요? 아니죠.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목소리가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섭리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6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 오게 됐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죄와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다. 6장.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자비의 극치라 그랬잖아요. 자비의 극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할 필요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요. 우리가 죄 지었고 어겼어요. 그럼 죽음은 끝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최고의 언약이 뭐예요? 중보자. 은혜의 언약인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8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9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9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9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믿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그 다음 10장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유한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택자와 비택자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 증거가 없어도 핸디캡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도 그 듣다가 어느 순간 빛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보일지 모르고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라면 그런 육체적인 외적 부족한 증거 가지고 살아가도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택교리가 악한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교리다 이런 얘기했죠. 택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만약에 선택교리가 없고 유기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한다 이런 교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지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믿을 만큼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하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교리예요. 선택과 유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 다 부르심 받은 것 같지만 이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서 비택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참된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고 청함이라는 거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맞지만 뭐가 없다?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11장이 아니고 14장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네? 부르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그건 아니고 그 부르심을 받으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나왔어요. 이런데 공동체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게 된다.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드디어 들어가게 된다.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 뭐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구원 이르는 사람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가게 되면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회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뭐 언투를 뭐 이르는으로 할 거냐, 얻는으로 할 거냐, 뭐 다양한 것 같아요, 책이. 성경은 보니까 또 생명을 얻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외민에는 생명에 이르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1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2과 정도를 공부를 지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온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빠르게 캠프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1항 다 같이 보면요. 소제목을 이제 달아본 거예요. 여러분 책엔 없지만 회개의 복음적 은혜성.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울까? 너무 많은 내용을 함축하다 보면은 단어를 끊어서 쓸 수밖에 없고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복습할 때 힘이 돼요. 회개의 복음의 은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적 은혜성. 쉬운 말로 하면 회개는 뭐다? 은혜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도, 부르심도 은혜고, 택하심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이 회개,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회개를 했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매주 또 회개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적 뭐 있죠. 다 한 번쯤은. 아니면 골방에서 집에서 말씀을 보다가 눈물을 회개를 한 적 있죠. 그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15장 1항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것만 할 건데 앞장이랑 연결을 해야 돼요.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택자라면은 그 다음으로 보여져야 하는 게 있는데 삶이 회개가 돼야 된다. 유턴, 리턴,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이 완전 다른 방향인데요. 빨리 핸들을 돌려야죠.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는 회개를 내가 하는가, 내 죄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늘 자각하고 있는가, 위태로운 죄인임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도 잘났다고 교만한 위치에 서 있는가, 올라가 있지 않는가,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가 아니고요. 회개를 해야 생명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생명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회개가 더 앞서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회개에 대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1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라고 여긴 했는데 이것도 영어로 보면 언투로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외민도 영어로 돼 있는데도 외민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했고, 생명을 얻는 회개.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좀 낫지 않을까? 그 공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적인 과정으로 보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게 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생명에 이른다고 할 때 마치 내가 등산을 해갖고 내 힘으로 정상에 올라왔다라는 식의 비유로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하게 되는 어떤 행위 구원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차를 타면,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그 전철이나 버스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해주게 해주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번역을 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인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버스를 탔기 때문에, 전철을 탔기 때문에 그저 가는 거죠. 거저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공로로 등반을 해가지고 구원을 쟁취하게 되는 행위 구원론적인 해석은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르는, 얻는 이런 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충격이죠. 우리가 오전에 예레미야 애가도 공부했지만 이방인은 뭐예요? 오해부, 원수들이었다고요. 그런 원수들한테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다니, 이거는 벼락을 맞는 듯한 충격일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그 원수들이,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장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정한 짐승 환상이 고넬료 이방 사람과 접목되면서 이방 사람을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깨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장이 11장인데,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고, 저랑 여러분도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자였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나는 회개를 했는가? 구원파가 말하듯이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회개한 거를 기억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내가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바람은 불죠. 바람은 부는 것이죠. 바람 부는 건 정확히 아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회개는 내가 했다는 걸 내가 인지는 해야죠. 내가 회개를 한 건가? 내가 구원 받은 건가 만 건가? 아리까리하다. 이런 분들은 아직 더 진리를 깊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회개. 나는 회개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복음이라 그러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랑 여러분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대신 갚아주셨으면 빚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짐,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아모스가 되셔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걸 내가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은혜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을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위에가 좀 핵심인데, 내가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준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기도하는 그 마음, 심령, 영혼 그런 거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심령에 그것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실까? 또 한 단계 더 높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나도 그 마음 받고 싶다. 말씀 들으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간구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충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난 감정이 메말랐나? 감수성이 이제는 다 사그라들었나?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수성이 사그라든 게 아니에요. 다시 역으로 추적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회개를 못한 것이고 아직 심령의 회개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를 하죠. 결국에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각하고 인지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삐딱하게 하마르티아 환영에서 빗나가고 있구나. 화살이 그게 죄라는 말의 용어예요. 빗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성경 한 절 한 절 보고 경건일지 쓰고 암송하고 이게 즐거워야 되는, 재직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고 오늘도 경건일지 해야지. 야 뭐야 예배드려야 이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 만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리랑 똑같이 이 회개의 교리도 이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회개의 교리가 같이 전파돼야 한다는, 회개 없이 생명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그러니까는 이 생명과 회개 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회개, 그리스도와 회개의 교리, 신앙 교리 같이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회개 없이 그냥 교회 와 있다. 그러면 그냥 교회인일 수도 있어요. 교인, 신앙인, 그냥 성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회개와 신앙이 이 교리가 양다리가 다 받아들여진 사람,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회개의 교리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뭐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돌이키는 삶, 변화된 삶, 돌아서는 삶, 그것이 선행된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 교리에 대해서 성경이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 빼고 얘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뭐 그냥 잘 지내면 되지 뭐.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에서, 사람과 하나님 간에서 서로 회개를 구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요, 예배 마무리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교인이, 저도 교인이고 성도고 성도인데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줄 알 정도로 회개는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한번 펼쳐볼게요. 특히 부부간에 결혼을 또 하셨거나 해야 되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펼쳐보세요.
26절 4장 26절 죄송합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26절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걸 품고 있으면 어떡해요? 바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베개 베고 자야죠. 그 다음 날까지 끙하고 끙하지 마세요 자매님들. 특히 자매님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성향과 기질이 말이 없는 분들 있죠. 로맨티스트 말이 없는 분들 조용한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게 며칠 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사울이 무너진 이유 다윗이 무너진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나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마귀가 틈타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는 방법은 이거예요. 액면 그대로 유리창처럼 보여주면 돼요. 그냥 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짜증내서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조심할게 또. 내가 또 그랬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매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가식을 써서 가면을 쓰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고 회개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교리랑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마음에 한 매듭을 져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소중함.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생명이다, 말씀 생명이다. 맨날 이렇게 하면 배웠는데 그래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결국에는 근데 그 회개의 교리가 어떻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에 의하여서,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누굴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학적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뭘 준비? 돈 준비? 사람 준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증언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가잖아요. 같이 두 다리처럼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해야 되는 사명. 아이고 힘들다. 어떻게 한 사람 이걸 다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언제 이거 다 하냐. 근데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식해 보이는 방법. 애기들 막 아빠 손 반짝, 엄마 손 반짝, 기도 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캠프 참여해야 된다. 성경 강좌 갔다 오면 또 뭐 해줄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 만나서 2시간 3시간 변론을 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또 전도해 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이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왔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 준비에 가장 큰 시간을 공을 들이고 있어요. 개도 송아지도 이게 낳고 나서 한 1, 2주면은 팔딱팔딱 다 뛰어다녀요. 사람은 낳고 한 달이 지나도 못 뛰어다녀요. 기지도 못해요. 1년이 지나도 똥오줌 못 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론이 5년이 지나도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2만 장 갈았어요. 3명 곱하기 3 해봐. 6만 장이에요. 손목이 물론 집사람이 대부분 갈았지만 손목이 남아나겠어요? 5년이 돼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똥오줌을. 송아지는, 사슴은, 개는 어때요? 돼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 엄마 저 찾아가서 막 빨아먹고 막 그래,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뒤떨어지는 유년기를 갖게 만드셨을까? 그게 엄청 길어요. 12년 보는 겁니다. 12년. 제 2차 성징이 나타날 때까지. 뭐 우리 시우도 막 여드름 화산 폭발하고 난리 났어 지금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웃지마 준우야. 머지않아 이제 온 화산이 이제 다 터질 거야 이제. 저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래서 이제야 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2년 3년 되니까 이제 똥오줌도 혼자 닦고 이제 밥도 뭐 숟갈로 퍼먹고 반찬 뭐 꺼내 먹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아직. 자, 해볼까요? 한나야 집에 밥 있으니까 밥 꺼내 먹고 반찬 챙겨 먹어라. 될 것 같아요. 지금 6년째인데, 올해로 6년째인데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좀 무식해 보이지만 그 긴 12년, 14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알겠지만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혜고 사람이 볼 때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볼 때는 미련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펼쳐볼까요? 264페이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람을 키우겠다는 각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키워야 되는 겁니다.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여기 전도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케리그마토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케리그마토스라는 것은 영어로는 오브 프리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다 하는 거죠. 이거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회개라는 말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기분 좋은 말, 뭐 긍정적인 말 그런 설교를 이렇게 설교 원고를 디자인해서 하라면은 정말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잘 됩니다. 뭐 그런 거 하고 뭐 여러분 기분 맞춰주고 아멘 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신앙은 기분이 좋으면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고 회개가 있어야 생명에 이른다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저희 교회 설교나 예배를 들으실 때 받아주시면은 달게 들릴 겁니다. 사역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오브 프리칭, 캐리그마토스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은 누가 듣겠냐 하는 것이죠.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전파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양평동에 저는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거 공간 나눔 사역을 하자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번 주에 금요일날 또 몇 명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이제 오고 그러는데 벌써 저랑 이제 안면이 트는 거예요. 막 인사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파를 해야죠. 전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해야죠. 분명히 그 중에는 믿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예 안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것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구약 신약이 전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고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회개의 복음적 은혜성이라는 거예요. 은혜성.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도 여기 있겠죠. 누군가 걸 들은 거죠.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죠. 들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회개가 어떻게 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저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옵니다. 지금 전해야겠다, 나눠야겠다, 접촉해야겠다 이런 욕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맛집을 하나 알아내도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맛있는 집이 있다.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가만히 있다. 나 홀로 신앙이다 그냥. 그거는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맛있었던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지금 미각을 잃어버린, 영적 미각을 잃어버린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잠자고 있진 않은가. 그걸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15장 공부 이제 금방 끝날 건데 이것도 6항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두 개씩 묶으면은 한 두세 번만 하면 끝나요. 이거를 하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미각, 영적 미각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전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가능하다고요? 누가 가능하다고요? 은혜 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회개한다. 은혜 받은 자만이 생명에 이르르고, 은혜 받은 자만이 또 더 그게 넘치면 어떻게 돼요?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전파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사장시키지 말고 그 은혜가 넘침으로 이웃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전파하고 우리도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같이 제가 물방울 모양을 한 게 저게 이제 눈물이에요. 회개. 콧물이 아니고 눈물. 회개의 눈물 한 방울. 그게 중요한 거죠. 나의 눈물을 병에 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회개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깨달아 가지고 내가 뭐 대굴대굴 굴러 가지고 그때 회개했더니 뭐 구원받았다. 예, 맞죠.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성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거룩하게 정비한 줄 알았는데 오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이제 다시 또 한번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희들이 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기도문이 예배 마침에 주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며